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타임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가정에서도 뭔가 고통스러운 일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진로 장래도 꼭 닫혀 있는 것처럼 해서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건강까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영역에 타임프레임이 들어가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 또한 지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은 그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많이 도우시나, 하나님께서 만남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너무 쉽게 그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타임프레임이 있는데요. 첫째, 사탄의 역풍이 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시간이라고 그러면 마치 욥처럼 뭔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많은 영역에서 막히고 묶이는 사탄의 역풍이 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권면해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신 게 뭐냐 그러면 영적 기류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해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든지 막 쓸려나가는 시간에 아무리 해도 어느 시간에 쓸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얽히고 슬킬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속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계속 태클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마귀의 역풍이 부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이 시간에서 입술을 종용히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 할수록 오해와 구설수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지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말하며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떼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영적 기류를 역풍이 아닌 순풍으로 바꿔주는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마귀의 역풍이 강력하게 부는데 무슨 일인가 자꾸만 트라이 하려고 하고 시작하려고 한다면 저는 말려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여러분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들어가다가 더 많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바람도 부는 시간도 아니고 성령의 바람도 부는 시간이 아닌 무풍지대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어려운 일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시간에 제가 영적인 팁을 드립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이시는 컨펌과 사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무풍지대는 무엇이냐? 그동안 사탄이 혹독하게 여러분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통과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아직도 때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너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순풍이 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본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게 되고 그동안 꽁꽁 막혔던 길들이 너무 쉽게 열려지는 그런 길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정의할 때 성령의 순풍이 분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역풍이 불 때 하는 말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막힐까? 라고 말을 하고 사람 힘으로 무진장 애를 써놓는데 안 돼요. 이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세상 사람 보면 재앙과 재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꼭 안고 그 시간을 통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계속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수두룩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실험을 통해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허락하실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보신 분들은 성령의 순풍이 불고 모든 만남과 모든 게 순조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어떻게 그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만남이 이렇게 만남이 쉽게 주어지고 때마다 모든 필요한 만남들이 주어질 수가 있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런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하고 될 게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역사하는 바람이 분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입술을 조심하라 하세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는데 불만,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지? 모든 게 다 이렇게 힘들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있습니다. 마귀가 박수쳐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너희들이 이거밖에 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일이 안 열린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밖에 하지 않아. 비웃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임 프레임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끝이 나겠지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수없이 넘어졌는데 저 같은 사람을 이토록이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모두에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역풍들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쓸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욥기서 가장 마지막 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은 계산이 되질 않을 거예요. 다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간이 돼서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는지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어디를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들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처음이자 신앙의 끝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어디를 타고요?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문이 열린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안전과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지켜주시며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어린 신앙이었지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을 간직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란에 가서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의 유업을 받게 되는데, 한 가지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개입을 해서 나중에는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맞아주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씨름에서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라라는 이름은, 사라라는 뜻은 싸우다는 뜻이에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어딜까지 가야 되죠? 베델까지 가서 서운한 것을 지키고 단을 쌓아야 되는데 베델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가축들을, 그리고 외양간을 만듭니다. 거기서 얼마를 거하냐 그러면 2년을 거하게 되고, 그리고 세겜이라는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마 추론하건대 8년 정도 세겜성에서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야곱은 이 세겜성에서 영적 싸움을 다 해놓고 안주해버렸어요. 그 당시 세겜이라는 성은 굉장히 발전이 된 성읍이었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재산 증식을 하러 모여드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세겜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베델까지는 한 40km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높은 산을 거쳐서 꼬불꼬불한 산길을 거쳐서 가야 돼요. 소와 자기 양과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가기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그 고생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40km이지만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서원을 지키기보다는 세겜성에 머물러서 대충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으면서 보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길 수가 있는데 뭐가요? 베델에서 첫사랑에 회복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깨닫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사역자가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하시다가 100명, 200명, 1000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 간증 가운데 취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베델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제 인생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진로 장래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응답들을 받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 첫사랑을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발걸음을 어디로까지 올려야 됩니까? 베델로까지예요. 이 말씀을 정의를 하면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만 순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뭐처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바다처럼 넓은 마음도 허락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차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을까요? 절제. 뭐냐 그러면 8가지 성품도 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우리 안에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성품들도 절제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균형들이 필요한데 약복강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을요? 베델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교제하는 그 모습도 우리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35장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가서 단을 쌓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첫사랑 그리고 베델입니다. 그런데요, 2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사람을 데려가는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무슨 말일까요? 세겜에서 오랫동안 거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신상까지도 야곱의 집안에서는 같이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표현을 보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야곱의 순수한 신앙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혼합주의에 물타듯이 그렇게 허려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겜에서 여러 가지 자기 재상들을 증식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취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안에서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동문서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가 너무 급한데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저 이 문을 열어주셔야지 제가 지나갈 수 있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영적 싸움을 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싶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시면서 오늘 기도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방 신산을 제거하고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35장을 하고 있는데요. 35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고, 36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에서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고, 37장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뜬금없이 38장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베델에 대한 첫사랑에서 강조를 하고, 자, 이제는 전체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5장 야곱,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도 그에게만 축복만 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6장의 에서를 바라보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에서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집안을 많이 이루었고 별 어려움 없이 여러 그의 자손들이 족속들을 이룬 것을 보고 심지어 이스라엘보다도 더 빨리 에돔 국가를 만드는 것을 3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35장과 36장을 지금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에서가 지금 당장은 생력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차지하죠? 이스라엘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그러면 37장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37장 1절을 보시길 바라요. 야곱이 36장에서는요,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고 있는데 37장에 딱 비교하는 구절이 있어요. 1절이에요. 야곱이 어느 땅에 거주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데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에 머물렀던 야곱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셔야 됐을까? 답은 나와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36장 위에서는 뭘까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은 모여서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 흩어버리시죠. 12장에서 너희들 이름을 높인다고 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복에 거론되게 하고 그에게 축복해서 큰 나라로 만들어리라 하면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 36장도 에서는 자기 힘대로 바벨탑을 열심히 쌓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집안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야곱 형들과 야곱 집안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보기에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약 전체를 보고 신약을 보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5장으로 좀 이제 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의 식구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고 단을 쌓자라고 하면서 4절에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이 귀고리가요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 신을 믿는 증표였었어요. 야곱에게 다 주고 그것을 어디다가 묻습니까? 4절을 보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이 상수리가 뭐냐 그러면 그냥 상수리가 아니라 앞에다가 정관사 덜하는 게 붙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세겜성 상수리 나무와 함께 베델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던 그곳에다가 무엇을 하고 있죠? 우상들을 다 묻고 거기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현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9절부터 13절까지 똑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야곱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자손에게서 많은 열방을 이룰 수 있는 족속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허리, 할라차임이라는 뜻인데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계시죠.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델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헌신으로 나갔는데 16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라헬이 산고로 죽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거기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야곱이 라헬을 장사를 했는데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했어요. 베델에서 그렇게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아내 라헬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자기 장자 로벤이 자신의 다른 아내 빌하와 함께 통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라헬의 죽음을 가져다가 제가 곰곰이 묵상한 건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풀어야 될까? 그가 죽으면서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노미라고 합니다. 베노미는 아웬이라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와 벤, 아들의 이름을 합쳐주고 있는데 아웬,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노미예요. 그래서 그 엄마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미라고 해서 죽었는데 그 아비인 야곱이 그 이름을 벤 야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야민이 오른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무엇이냐? 은총이 있다. 은총이 있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헬의 죽음과 벤야민의 탄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사랑하는 영혼은 살아나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죄로 저주받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지금 사인과 증표가 바로 이거예요. 비록 라헬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벤야민이 지금 탄생하는 그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베델에서 그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며 그가 죽음으로 누가 살아나겠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벤야민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이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르우벤이 자기 소모와 통관하는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베델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벤야민의 기쁨을 보니까 마귀가 그것을 결코 좋아할 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집안,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 있는 그곳을 깨트리려고 역사하고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델의 첫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일까요? 감히 라헬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한 가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서 벤야민의 열매가 보는 그 벤야민이 바로 우리일 것이며 때때로 시기 질투하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가운데서 은혜가 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을 놓고 묘비를 세우는데 21절에 주어가 지금 누구로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승리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에게 불러주었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이 아니라 주어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베델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비록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름을 무엇으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고 계세요. 21절에 도저히 야곱이 예전 같았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르적거리고 거기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야곱은 자기 집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21절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발행하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첫사랑을 첫째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때때로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일어나셔서 발행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의를 여행을 주님께 맡겨주신 여정을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국 무슨 결국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23절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삭의 죽음들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36장을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은 제가 구절들을 보진 않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에 가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 족속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요. 세일산의 원주민이 누구냐 그러면 호리 족속이에요. 그 족속과 융화가 돼가지고 서로가 에서의 후손들과 합쳐서 서로가 같이 동거하면서 호리 족속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에서는 언약 사상이 조금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의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과 받아서 그 땅에 야곱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어디로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세일산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구절도 전혀 없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들을 취했더라는 거예요. 36장을 2절 들여다보시면 헷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 자기들보다 문명이 발달한 족속 중에서 여인을 택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자기 아비 이삭과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누구 가운데서 딸을 또 취하고 있죠?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에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에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서도 이 땅에서 복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산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에돔. 그리고 이 가운데 에서의 후손 중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인 족속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이 족속을 도말하여 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칼날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나왔던 족속이 누구일까요? 아말렉입니다. 두 족속과 나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돔과 아말렉을 보면 그럼 조상이 누구죠? 에서예요. 지금은 이들이 창세기 36장을 보면 번성하고 번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면 선지서 17권 중에서 추론하건대 제가 생각에는 가장 먼저 나온 선지서가 뭐냐 그러면 오바다서예요. 오바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 나온 책인데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세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아마 역대 20장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세일 민족이 어느 족속일까요? 에돔 족속이에요. 이 에돔은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암몬과 모압 땅을 통과를 하고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에돔의 왕이 결코 통과를 허락지 아니했지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셨어요.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그래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노라 하면서 전쟁을 막아주셨는데 에돔 족속은요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역사와 문화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식민지가 되냐 그러면 바로 다윗 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언제 자기가 독립을 하게 되냐 그러면 다윗 이래도 5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신매매를 하고 알게 모르게 계속 남유다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짓거리들을 에돔 족속이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쓴 서신서가 있는데 한 장짜리예요. 그게 뭐라고요? 오바다예요. 오바다에서는 에돔 족속에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에돔아, 네가 왜 멸망에 대해 내가 선포를 했는 줄 아니? 첫째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방 에서가 가서 머무는 곳이 어느 땅입니까?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은요, 사해 남동쪽에 있었는데 돌산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도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이들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다른 족속과 다른 민족이 함부로 침범해서 이 땅을 식민지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탁월하게 전쟁을 해서 나중에 그 밑에 두었지만 그전에도 에돔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그 요새를 너무 믿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멸망할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너의 형제인 에돔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통행세를 주며 그 길을 통과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셔서 에돔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에돔은 그 선을 원수로 계속 갚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서 더 이상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면요.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를 읽어보시면 내게로 돌이키라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바댜서를 읽어보시면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된 책이 무엇일까요? 나홈입니다. 아수르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거 무슨 책일까요?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홈은 서로가 짝이 되는 책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는 말씀을 전하겠죠. 그 선지서가 무슨 책입니까? 요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줘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시작되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 책이 뭐라고요? 나홈. 나홈과 오바다는 어떤 공통점을 하고 있냐 그러면 더 이상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리라 멸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록 잘못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령 조그마한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나홈과 오바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에돔 족속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바로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에돔에 대한 멸망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 족속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에돔이 가장 마귀짓을 하는 정점에 도달해서 에서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거예요. 헤롯 대왕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유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헤롯이었고 그 배후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에돔이 있었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돔 나라와 함께 한 가지 에서의 후손 중에서 가장 잔인한 족속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말렉이라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하면서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그들 함부로 전쟁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말렉은 천지에서 도말하여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비가 많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뿌리가 에서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약탈하고 잔인하게 지나간 사람 죽이고 빼앗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족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절정에 달했던 것이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오고 있는데 앞에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숨었다가 뒤쪽에 누가 있었을까요? 노약자들이 있겠죠? 뒤에서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약탈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천에서 도말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 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 니스라고 선포한 것은 아말렉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업무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요. 요한 니스라고 선포했던 이 장면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모세의 시대였으니까 BC 15세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자,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에서의 후손이죠. 500년을 더 지나가 봅시다. BC 1000년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에게 미션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시되 그 가운데 좋은 양과 좋은 소들도 모든 어린아이,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다 진멸해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그 뜻을 쫓아서 전쟁하고 전투하는 것처럼 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진멸해요?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사울 왕이 한 게 맞지 않을까요? 꼭 어린아이까지 죽여야 될까요? 그리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 제사 지낸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땅의 7 족속을 완전하게 정복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고 보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고 아직 정복할 땅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복을 하지 않으면 정복을 당해요. 언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사사기 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힘이 없어지니까 정복하지 않았던 그 족속들이 와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힘들게 만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사울에게 힘을 주어서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라고 말을 했고,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마귀의 계략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예, 순종도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냐 그러면 바로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좋은 것을 남겨두었고 불순종했더니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지 못하나이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았더니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숨어서 힘을 키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에스더에서 문제가 생겨요. 에스더 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에스더가 나오고 그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에스더의 외사촌인 모르드게가 나오죠. 또 한 명이 대적이 나와요. 하만이죠. 하만 앞에 따라하는 이름이 있어요. 아각 왕의 후손인, 아각 왕의 아들인 하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아각이 누구냐? 사무엘이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더라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진멸당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을 바라보시며 심지어 이 역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어느 족속이 끼어있더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 끼어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불임절이 나오는데 불임절은 누구를 진멸하는 전쟁이냐 그러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 외사촌 모르드게에서 높은 나무에다가 달려고 했다가 그 자리에 하만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었는데 사울 왕이 못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앞서 나가시죠. 사울 왕이 못했던 것을 누가 하게 됩니까?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만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진멸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하는 죽으면 죽으라는 기도였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마귀의 세력이 있었는데 마귀가 지금 어느 족속을 통해서 힘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아말렉. 아말렉이 누구였는데요? 여호와께서 천하에 도말하면서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니시를 보여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스더 때는 무슨 장면이 나오고 있죠? 하만이 득세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웃기지 마. 너희들 족속은 다 죽었고 여호와 이름을 내가 유치하게 땅에 던져버리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에 나타난 장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라는 거예요. 불임절은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하려고 하는 족속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부지했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되지만 진정한 불임은 뜻이 무엇이냐? 영적인 불임이 무엇이냐?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6장을 통해서 에돔과 아말렉까지 지금 제가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피 묻은 복음을 드십시오. 다른 손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가정을 계속 아말렉처럼 다가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내 운명이 이렇겠지, 내 팔자는 이렇겠지, 아니에요. 마귀의 역풍이 분다가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바람에 불도록.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러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영적으로 너무 커지게 되었어요. 누가 끌어냅니까? 에스더가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때로는 질병입니까? 때로는 강팍함입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게 만듭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에돔 족속과 영적인 아말렉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요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끊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서는 자기 뜻대로 했었을 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했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잘못하면 우리 가운데 에돔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아말렉이 되어서 누구를 찌르죠? 내 자신을 찌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엎드리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37장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겠지만 엎드리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꿈이에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진로 장래, 여러분의 앞길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창세기 35장, 3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했던 야곱은 비록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힘을 잃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계속 움직이며 발행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에돔 족속이었으며 또한 아말렉이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짓누르고 아프게 만들었던 아말렉 족속을 여호와 니스의 이름을 붙잡고 천하에서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 상대는 마귀이며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중무장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에스더의 마음처럼 믿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영적인 기류를 마귀의 역풍이 아닌 성령의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펼쳐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